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은 구약 성경 794쪽 가량에 있고요. 오늘 봉독은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794쪽 욥기 3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광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 또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마음에 속삭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을 따라 걷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가운데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그리고 3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이 자꾸 안 되고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돌아봐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래요. 첫째는 자기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동기, 내 마음에 어떤 동기로 지금 내가 일을 해왔나. 두 번째는 일이 꼬이는 건 사람과 관계가 이미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왜 관계가 안 되지? 이럴 때는 나 때문에 내가 먼저 오해나 상처나 무관심을 준 게 아니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실패를 하거나 잘못될 때는 내 실력이나 준비가 잘 됐나,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요거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서 좀 어긋나 있진 않을까?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라고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다 누가 했느냐? 챗GPT가 했습니다. 챗GPT 물어보니까요, 그래요. 기계니까 뭐 물어본다는 좀 이상하죠?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니까 일이 자꾸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 뭘 점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누가 이 조언을 했으나 간에 말이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안 적용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그쵸?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다 이렇게 합니다. 좀 더 고난이도로 욥하고 비슷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까지 하고 병까지 얻게 되었다면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옳은가 했더니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거를 바라보래요. 누가? 기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 거 알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기가 준 답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 가치의 어떤 세계 가운데에서 늘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려움을 잊고 병도 없고 갑자기 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일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죠. 이 다 건강한 신앙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전해온 메시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선포했던 설교의 말씀의 메시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항상 적용해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권면을 했든지 이거 들을 만한 권면이고 당연히 적용할 만한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욥기에 오면 이제 이게 망가집니다. 욥기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그렇게 물었는데, 아까 이런 건강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 본인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도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원하실까라는 물음조차도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직 신앙의 철이 안 든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욥은 이런 상태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34장까지 욥기를 살펴봤습니다. 욥은 이런 상태일까요? 아니죠. 욥은 건강하다 못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못할 때 첫 번째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신앙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권면을 듣지를 못해요.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하는 욥인데, 욥은 건강하는 것, 신앙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권면이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왜냐니까 욥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잠깐 읽어봤죠. 욥이 주장하는 바가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엘리후가 요약해서 말하기를,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신다. 야, 이거 우리의 건강한 신앙으로 생각했을 때도 별로 용납되지 않는 어떤 일이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보시겠죠.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을 보시고 의로운 삶을 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겠죠. 자,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수의 복을 주시죠. 자, 이렇게 약속,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욥은 지금 뭘 주장하느냐?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 맞는데 오히려 보상은커녕 나를 부인하셔. 내가 의롭게 산 것까지 부인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욥이 주장하니까 이거는 정상을 넘어선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나는 무지무지 정당해요. 내가 정당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 것이 내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는 거짓말쟁이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당히 살았으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대우하시고 갚아주셔야 하는데 전혀 정반대로 재앙을 막 연거푸 주시고 힘들게 했잖아요. 욥이 당한 것은 정말 악한 사람이 만나야 하는 재앙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말하고 그렇게 산다고 교제를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말로는 저렇게 번들을한데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저렇게 잘 살았는데 저렇게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욥은 꼼짝없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건강한 신앙인이 건강하게 반응하는 법,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반응하지 못하는 길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욥 같은 거예요. 욥 같은 경우는 너무도 건강한 나머지 의로운 사람인데 확실히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좋지 못한 사건, 재앙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자, 건강할 때는 어떤 반응한다고요? 하나님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교훈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 원하셔요? 하고 묻는다 그랬잖아요. 욥은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했잖아요. 그죠? 항변하고 따지고 있잖아요. 욥기 전체가 끝까지 이제 그런 이 구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후는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인데 욥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건강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한계 때문에 욥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욥에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스꽝스럽게도 이 건강한 신앙인인 엘리후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건강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인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욥이 잘못됐다라고 막 일단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볼까요? 우리도 다 이제 믿고 있는 바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다 믿고 있는 바인데 10절부터 쭉 잠깐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아멘이시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멘이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죠? 순종이면 축복, 불순종이면 저주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틀린 말씀 하나 없죠.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에게도 이거 타당한 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 말인데 이 말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욥 네가 의롭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 같은 일을 줄 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재앙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맞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17절 넘어가 봅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하나님은 만약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면 어찌 사람을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뭐 정치 지도자라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는 권력자라고 해서 봐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부자라고 해서 부자의 얼굴을 봐주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부자를 더 많이 선대해주고 가난한 자를 막 이런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류는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도 정확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판단이 아주 정확하시고 21절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도 살피시고 엘리후 본인도 살피겠지만 특별히 더 욥을 살피시는데 그 욥이 걸어갔던 길을 주목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속속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어떻게 네가 온전히 의로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는 분이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므로 네가 받은 자네가 받은 당신이 받은 이 재앙은 당신의 의로움에 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의로움에 흠결이 있다고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강한 신앙인이 볼 때는 엘리후의 말이 너무너무 지당해.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며 살아갈 때도 엘리후 정도 수준이면 다 통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진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그 사람이 덜컹 어떤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다가도 그에게 그 일이 막 아주 그의 인생을 우겨 싸게 되고 좀 힘든 일이 되게 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자꾸만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합니까? 회개해야 될 게 있구나. 그렇죠? 회개할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분에게 특별한 교훈을 목적으로 이 어려움을 주셨다. 그러니 그게 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건강한 신앙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더 읽지 않아도 돼요. 욥은 어떻다고요? 네, 욥은 의롭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욥은 의로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교육의 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도 이 의로운 욥에게 고난과 때로는 징벌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그래 100번 양보해서 욥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의인이 정말 참된 의인이 없는 세상을 생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 없는 세상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성경을 들려드릴게요. 잠언 29장 2절에 보니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말은 의인이 세상에 많아져야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이 많아지면 의인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탄식이 날 수 있는 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생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가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라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의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숫자가 엄청 많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떤 도시에 총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의인이 10명만 되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을 만큼이나 의인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과 제가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해도 의인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의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터가 붕괴되어 버리면 그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양심이 무너지고 나면 의인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이런 세상은 생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광명을 광명으로 삼고 흑암을 흑암으로 삼아야지 거꾸로 의를 악하다고 하고 악을 의롭다고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생지옥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2절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의로움이 성하면 사랑도 진작이 되어서 세상이 사랑이 풍성한 사회가 될 텐데 불법이 흥행을 하면 불법이 성하면은 불의가 성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 말은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 냉랭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불법이 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앙인이 의인된 삶을 추구하지 않아서 웬만한 건강한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엘리후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셨지만은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도 세상의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생지옥인 거죠. 여러분, 사랑 없는 모임, 사랑 없는 가족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랑 없는 교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열쇠가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의인된 신앙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외식하려고 신앙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죠?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통하느냐? 다 각자의 말씀에 더 통하지만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날수록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된 약속이었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를 의인된 삶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가 늘 인정하는 것은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의인이다, 욥과 같이 내가 의인된 삶을 살았는데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찬양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혹시 PPT 한번 저 찬양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첫머리 가사가 요한의 아들 시몬하잖아요. 이거를 언제 예수님이 이 말을 불렀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 못되게 한 이후에, 그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이후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른 말이 야 반석아, 야 장차 개바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희 아버지 성함이 원자 숫자고 집에서 동네에서는 반수로 불러서 반수. 이 반수 씨의 아들 이정씨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 정씨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인 누구야? 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대단한 어깨에 이렇게 잔뜩 자랑스러운 의로운 행실이 가득히 쌓아놓고 있는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런 무슨 의의 계급장이 없을 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저 연약한 그 사람뿐일 때 바로 그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말이 뭐냐면 너 이거 잘했어 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요. 그런 질문이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답할 고백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아멘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참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말로 이것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비켜 튕겨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여전히 내가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의인보기가 참 깝깝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의인된 삶을 살기를 뚜벅뚜벅 걷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 대신 의로움 대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엘리후랑 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36절 보니까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 무슨 말이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좀 더 맞아야 되겠구나. 네가 아직 좀 깨달으면 한참 멀었으니 하나님 앞에 매를 좀 더 맞아야 정신이 바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모든 말들이 우리가 다 이해되는 말들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화가 나면 저 좀 맞아야 되겠네. 아이고 저거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엘리후의 한 말 중에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를 이해하는 선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욥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욥이에요. 예수님도 아닌 욥. 그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인이 소망할 길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하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을 것은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지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곧곧 뛰어다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지금 당장 적용하고 이르지 못할 그런 말씀을 다 가져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때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기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족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흠결은 주님이 덮으시니까요. 우리의 흠결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정말 너무 못마땅한 사회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이 숨을 뿐만 아니라 의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뒤로 물러가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부름받아야 되느냐? 그 사실을 목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살겠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단지 엘리후 같은 건강한 신앙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큰 실패와 지울 수 없는 실수 가운데에서 고백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욥기에서 욥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못나서 주님의 건강한 부르심조차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어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뭐라고 하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격려해도 제대로 그 격려의 말을 받지도 못했던 삐딱했던 삐뚤어졌던 그런 마음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빚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참으로 엘리후와 같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대로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욥의 의로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므로 내가 있는 곳,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의인된 삶을 통해 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그런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